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구주대망 2021년 새해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여는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묵상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의 저술 의도와 저술 목적 그리고 세례요한의 수태고지가 그 내용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소개하는 복음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꾸며지거나 창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이 사건의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죠. 누가 자신도 이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이유는 데오빌로가 들은 복음의 초보적인 이야기들, 도의 초보적인 이야기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역사 속에서 구현된 역사적 확실성을 가진 복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데오빌로와 같이 이 복음의 증거에 대하여 아직 확실함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와 같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이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을 분명히 하고 이 일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루어 주신 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아직 데오빌로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와 같은 심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까? 복음의 확실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올 한 해가 복음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심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비자가 아닌 복음의 생명에 사로잡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소개에 앞서서 세례요한의 탄생 사건을 먼저 소개하며 시작하죠. 세례요한의 탄생 예고를 먼저 들려주고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들려줍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는 모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모두 흠 없이 말씀대로 사는 소위 유대적 경건의 모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들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의 무자함, 그들의 불임은 큰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가정의 죄로 인함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불임의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불임의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리브가, 라헬, 한나 모두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잉태치 못하는 여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 무능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불임의 현실, 불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불임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채우십니다. 불임의 여인들이 수치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를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는 결코 창조 사건과 창조 역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지요.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서만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일하실 때에 수치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삶의 자리로 전환됩니다. 믿는 자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개입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또한 복된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기쁜 소식은 성전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칩니다. 기도와 찬송,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는 공간, 기도와 찬송은 성도들의 호흡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기다리는 기도에서 시작되어서 찬송으로 응답하고 있는, 기쁨의 찬송으로 응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전달되기까지 오랜 침묵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계시가 끊어지고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사가랴의 생애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익숙한 생애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분양한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사가랴가 평생 동안 드린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간구 속에는 자신의 자녀를 위한 간구도 빠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의 간구는 그의 평생 동안 쉽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메아리가 없는 외침처럼 사가랴는 그의 평생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쉬지 않고 올려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에 나타난 천사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들려준 말은 너의 기도를 들었다입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한 해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